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레위 증손 고핫이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정예의 세상을 받는 자, 거기 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만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라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의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의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어서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을 부르려 보내었으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여 주지도 아니하고 발도 포도 언덕 우리에게 기울을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베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고라의 일당의 반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라가 왜 반역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긴 광야 생활, 애굽에서 탈출한 지 거의 지금 40년이 돼 가고 있는 그런 긴 로정 끝에 백성들은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쳤고 모세와 아론은 이미 늙었고 그래서 백성 중에서 그들이 지도력이 이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맞냐 하고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확산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레위 증손 고핫이 자손 이스라엘 아들 고핫이 모세의 사촌이에요. 고라 중심으로 루벤 자손 엘리암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등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또 이스라엘 총회 족장 되는 사람들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그 운동을 펼쳤어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밀어내자. 이들은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늑다리들은 뭘 알아서 그러면서 이제 반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들이 왜 반역을 했는지 그 비방하는 모습을 보면 늙은 모세와 아론을 이들이 비방하는데 1절에서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다. 이 늑다리들이 너무 지나치다. 왜냐하면
회중은 거룩하고 회중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너희가 왜 스스로 높이느냐, 이런 그 비방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느낄 것입니다만은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할 때는 뭐 모두 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은 여럿이 같은 말을 할 때는 모두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러냐.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폐역이 일어나는데 250명이 가까이에서 그런 말을 하고 그 250여 명에 속한 가족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 회중이 그 영향이 얼마나 많이 미치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파장은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취한 행동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엎드립니다. 이 엎드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직책을 주어서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일해 왔을 뿐이에요. 이게 모세와 아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세와 아론을 살펴봤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백성 앞에 불의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것은 이 고라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게 중요하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라는 레위 증손 고앗이 자손으로서, 고앗은 레위 자손들 중에서 이렇게 세 자손으로 구분되면서 고앗의 자손은 성막에서 뭘 옮기는 자들이에요? 뭔 짐을 옮기느냐?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고라의 자손은 성막에서도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옮기는 자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이죠. 그 외에 무라리 같은 데는 뭐 이제 휘장을 옮긴다든지 뭐 이렇게 각기 구분이 났죠.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이 고라가 이 반역을 했겠느냐라는 것은 그 성막 안에서 엘아살, 아론의 아들 엘아살이 다 성막 기구를 다 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와서 메고 그랬는데 이 고라가 그 중에 이제 우두머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섬기기 때문에 고라는 백성들한테도 유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생각해 볼 때 왜 너 아론이 아들 엘아살이 그걸 다 싸놓은 다음에 우리가 지겠느냐, 차라리 내가 싸가지고 지면 안 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길 때의 이 직분을 탐하게 되면 이 고라와 같은 것이 되는. 그러니까 이 고라는 이미 레위 자손으로서 고핫이 자손으로서의 그 성막 안에 기구를 맨다라는 것, 그것만 해도 대단한 그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각기 맡겨진 직분, 성가대는 성가대원으로, 찬양팀은 찬양팀으로, 목자는 목자로, 부목자는 부목자로 여러 가지 직분에 거기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뭘 바라본다 할 적에는 고라와 같은 패역을 꿈꾸게 된다. 이 고라가 패역을 꿈꾼 것은 엘아살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 하겠다, 그 얘기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짐을 옮길 때마다 자기는 엘아살의 지휘를 받아야지. 참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백성에게 위망이 있다 하여 자신이 제사장 엘아살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놈이 하는 짓을 보면 와서 다 싸놓고 우리를 보고 매라 하는 그 일 위에는 뭐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제사장 직분을 탐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책망했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냐? 이 성막에 가까이 오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시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뭘 탐한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게 그 얘기예요. 어찌 네가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제사장은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람이 제사장이지 내가 제사장 하겠다 해서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특별히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거는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가 그 제사장 직분을 탐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뭔 교훈을 준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얘기.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내가 이렇게 유망하고 능력인데 나를 선택하지 않고 저 아무것도 아닌 에라하사를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이제 반역과 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에 대한 것에 불신하고 반역하게 되면 고라 일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벤 자손을 봅니다. 루벤 자손에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엘라미 자손에 이제 온이라는 사람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건 레위 자손 외 사람들이 반역에 이제 고라와 동참하죠. 그런데 이 루벤을 생각할 때는 장자예요, 장자. 이스라엘 12 자손 중에 장자죠. 그런데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형통지 못해가지고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루벤 자손들 중에서 야, 우리 조상이 좌상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남한테 끌려다녀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반란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탐한 것은 왕의 직분이에요. 왕의 직분. 우리는 장자의 후손들인데 응당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디 모세가 나서서 우리의 왕지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죠. 12절에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 부름에 응하지를 않아요. 네가 뭔데 우리를 오라가라 하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지금 이 루벤 아들 다단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성경 그래 잘 보라는 거예요. 애굽이에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원통한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 그러므로 너는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너는 왕 자격이 없어. 우리가 루벤 맏아들이 자손인데 왕하면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네 소리 안 듣는다. 그러니까 이 다단이라는 사람은 뭘 탐했다? 왕을 탐해서. 고라는 제사장을 탐하고 다단은 왕을 탐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야 네가 왕하고 내가 제사장하고 아마 니는 뭐 하고 이게 다 논아 먹은 것 같아. 이 전개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 딱 나오게 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너를 지지한다. 우리 함께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단이 딱 형성돼서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직분 논아먹게 나는 장관 해라, 나는 국방장관 해라, 너는 뭐 해라 이렇게 논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이 일당도 그런 식으로 직분을 이미 다 나눈 것 같아. 우리 반란이 승리한다. 이 정도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총회 유명한 사람들이 250명이 거기에 또 동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력이 상당히
모세와 아론 같은 것은 그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세력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죠. 그래서 모세가 오래도 우리는 안 간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적은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너는 우리한테 밭과 포도원도 주지 못하고 우리 백성을 눈을 멀게 하느냐? 속이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보니 이게 모세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밭도 못 주고 포도원도 못 주고 광야에서 이곳을 끌어가고 저곳을 끌어가고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고 정착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어찌 왕이냐. 그렇게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 고라의 일당과 같이 된다. 이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 이익, 자기 명예, 뭐 자기 내가 어떤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화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면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은 날마다 죽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게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라가 그랬잖아요. 나 이 정도면 제사장뿐 아니라 뭐 별거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반역이 이루어지고 이 다단이라는 사람도 자기를 따르는 수하들이 엄청 많으므로 이 정도면 내가 왕하지. 아마 그 250인 중에서도 그래 다단 네가 왕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를 얻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때가 곧 망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사람의 원망, 불평 그 소리에 동조하면 망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책망해야 돼요. 눈이 뚝 빠지게 책망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요. 내일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내일은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고라 일당이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왕우왕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삶이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고라의 일당, 이 고라의 일당의 패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그들이 패역했는지를. 그래서 이런 패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